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인지 그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좋아하고 천국 가는 것 역시 좋아하지만, 구원받은 후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면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신령한 복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또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너무 환경에 매여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 복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자주 제가 본 부분을 영상을 봤든지 혹은 다른 것을 책을 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에는 이렇게 집중을 하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곳곳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석이라는 것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금을 찾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양을 끌어내면 그것이 내 평생에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서 땅속에 묻힌 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기술들을 다 동원합니다. 호주라는 나라는 보니까 국가의 허락만 받으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금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가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금속 탐지기를 사고 또 자기만 그 지역에서 그 탐지해가지고 금을 캘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거기.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이 금속 탐지기 갖고 휘저으면서 돌아다녀요. 뭘 찾으려고요? 금을 찾으려고. 그래서 때로는 작은 이런 조각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먹만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금을 많이 얻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서 이렇게 또 금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호주의 금광이 이제 바로 땅, 그 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노천 금광인데, 이 노천 금광이 얼마나 크냐면 우주에서 보면 보인대요. 그렇게 크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들락거리면서 금을 캐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금을 캐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또 사람들은 석유를 얻기 위해서, 가스를 얻기 위해서 추운 지방에 가서 드릴로 어마어마하게 깊은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원유를 뽑아 올리고 가스를 뽑아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캐올려도 부자가 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들에게 보물일지언정 구원 얻게 하는 보물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읽고 묵상하라 했으니까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또 그냥 내 생각에 깊이 잠겨있는 그것은 안 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됩니다. 읽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출애굽기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후반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가장 먼저 성소를 만들어라 했죠. 그래서 성소를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갈 것 만들어라 해서 그것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갈 것 다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서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해서 섬길 자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선택한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또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 속에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여집니다. 31절부터 43절 말씀. 먼저 여기 말씀을 보면 특히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여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룩하다 이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거룩해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인데 그냥 사람들이 나는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거룩하다.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해야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먼저 31절부터 35절 말씀에 에봇 받침 겉옷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에봇은 이제 원피스와 같은 것이라 했죠. 발에까지 끌리는 그런 옷인데 하얀 옷입니다. 위로 이렇게 입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입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에봇 그 받침 겉옷을 그 위에 또 입게 됩니다. 입게 되는데 31절 보십시오. 31절. 이 에봇 받침 겉옷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청색이죠. 전부 청색으로 하라. 여러분 청색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 언약의 피를 뿌린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70인 장로 아론, 나답, 아비오, 모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발 밑에 보니까 무슨 색이더라 했습니까? 청색이랬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따라 청색하는데 보석, 무슨 보석이요? 청옥. 청옥이었어요. 청옥이 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맑고 깨끗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전부 청색으로 이런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얘기한다 했죠.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의 모양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특히 이 옷은 입을 때 위에서 아래로 입도록 요즘처럼 우리 이제 보통 자켓이라 하잖아요. 옷을 앞이 트여져 있죠. 트여져 있는데 이 그 에봇 받침 겉옷은 앞이나 뒤나 트여진 데가 없어요.
예, 어깨 이제 걸 수 있는 이런 옷으로 이제 무릎 조금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밑에부터 이제 위에 입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는 모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입는 거예요. 우리가 바지 입듯이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앞이 트여지지 않는 옷을 입을 때 위에서 아래로 입듯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옷을 만들 때 잘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습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머리를 자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쪼이게 되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 갑옷 깃같이 깃을 짰어. 갑옷 깃이 안 찢어지겠죠. 그럼 찢어졌다면 그건 갑옷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튼튼하게 해라. 그리고 33절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자, 참 신기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여기 가장자리는 위에 또 밑에 모두죠. 그런데 여기에 모두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실로 합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수놓고? 석류를 수놓고. 왜 하필 석류를 수놓으라 할까? 여기 왜 하필이면 금방울을 달으라 할까? 이런 부분. 왜 다른 과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일을 얘기하지 않고 이 석류를 수놓아 달아라. 그리고 금방울을 달아라.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해라.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하면 벌써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청색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자색은요, 왕의 권세. 권세 얘기에 대한 그렇게 한다 했죠. 그 다음에 홍색은요, 잊어먹었죠.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피 색깔이잖아요. 빨간색. 그래서 대속하신 구세주. 그리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청색은 완전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실로 수를 놓는다는 것은 모두 다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애복 받침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석류는 여러분 석류를 딱 깨어보면 그 속이 어떻습니까? 알맹이가 무지 많죠. 전부 낱개 한 개 한 개가 다 생명의 열매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석류를 특별히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풍요한 생명의 상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풍요한 생명. 속에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그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큰 거 한 개에 그 안에 많은 생명.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금방울은 왜 달고 들어가야만 되느냐? 자, 35절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가 들려요? 금방울 소리. 그럴 때마다 딸그랑 하겠죠. 그럴 때마다. 그럼 이 소리가 들려야 안 죽는다. 그 말은 걷고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고, 소리가 난다면 안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산다.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성소에 여호와를 섬기러 들어갈 때에 아론이 입는 옷이 뭐냐? 애복 받침 겉옷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 그 풍속을 따라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게 되어졌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자유다 하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언제 못 누리게 됩니까? 모릅니까?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좀 쉬운 법, 가벼운 법이 있고 아주 무서운 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법은 무서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심하면 사형 이렇게 되죠. 약한 것은요 벌금만 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벌금을 내든지 죽게 되든지 법을 어기면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만큼 자유를 못 누리게 되죠. 구원받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진정한 자유, 죄와 저주에서 자유, 세속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순금패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것을 순금으로 이제 패를 만드는데 거기 글자를 새겨 넣어야 돼요. 글자를 새겨 넣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새겨 넣죠. 예. 새겨 넣으라고 할 때 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새기를 한다고 그냥 새기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걸 새겨놓고 있어야 되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이 자주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잊어버리니까 은혜 되지 않는 일에 자꾸 빠져요.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살려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묵상해라, 깊이 생각해라. 자꾸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모여라. 그리고 주고받아라. 은혜를 나누어라.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생각이 되고 그 은혜의 비밀이 알아져서 그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패를 청제건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순금으로 만듭니다. 자, 순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또 있죠. 순금, 변하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있어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금으로 만든 거 그냥 이마에 탁 붙여놓으면 붙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붙들어 매라. 뭘로 붙들어 매느냐? 뭘로 붙들어 매요? 청색거. 하필이면 색깔이 뭐예요? 청색이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청색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뭡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청색끈으로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하신 그분에게 항상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아시겠습니까? 맞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어야 안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훨씬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에 불을 갖다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거든요. 그걸 제쳐놓고 이 두 형제가 불 딱 보니까 또 같은 색깔이잖아요. 나무에 불 붙었고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는 다른 불을 자기네들의 생각에 보니까 똑같다 이렇게 해서 갖다 얹었는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단에서 불이 확 나오더니 이 두 형제를 태워버렸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이라도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사장 시험 쳐서 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요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쉬워가지고 이단도 들어갑니다. 이단도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공부 잘하고 성적만 되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요 시험 치는 건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치는데 마지막 검정까지 다 해야 되는데, 목사 고시를 안 치고 그냥 이전에 신학교 졸업할 때 어렵게 졸업했다 하더라, 그때 졸업 시험이 어려웠다 하더라, 그러면서 목사 고시를 안 치고 그냥 해버린 거죠. 안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약점을 노리고 신학교에 곳곳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들어와 가지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지고 내가 개신교회에 있어 봤는데 다 틀렸더라, 그래 여기만 맞더라 이러면서 신천지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회방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기존 교회의 청빙을 받아갑니다.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는 무서운 결과가 나오겠죠. 그 못된 짓, 거짓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내용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경계해야 되고, 세워야 될 부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색끈으로 매어 관 위 전면에 있게 하라. 이제 관을 썼잖아요. 이 모자입니다. 이 모자를 썼는데 이 위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모자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는 뭘로 하느냐? 청색끈으로 고정을 한다.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 뭐라고 되었는지 또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이제 성물을 들고 들어가며 하나님의 법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가 머리에 항상 있게 해라. 여호와께 성결.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성결. 그렇게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하갈 여종을 취해서 자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0여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하나님께서 안 나타내셨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어요. 왜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의 첫 마디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식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앞서야 돼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밥 먹일 때, 어린 아기들 밥 먹일 때 해가 먹여주잖아요. 먹여주면 아기가 넝큼넝큼 잘 받아 먹으면 아이고 그 녀석 잘 받아 먹네. 그죠? 아이고 이쁘다 이러죠. 그러죠. 그게 이쁩니까? 당연히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쁘다 이러거든요. 그럼 막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재미있어가 나는 이것도 먹을 줄 아는데 이것도 먹을 줄 아는데 이러면서 넝큼넝큼 이것도 저것도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쁘다 하면서 더 잘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셔서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믿었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이고 이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었더니 어지했더니 아이고 이쁘다 하시면서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되게 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순금패를 달기 위해서 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가는 배실로 뭘 만들고? 관을 만들고. 관은 모자입니다. 모자. 이 모자를 가는 배실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패를 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는데 무엇으로 매라 했습니까? 예, 청색끈으로 해라. 청색끈으로 해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대목. 그리고 가는 배실로 모자를 만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관은 모자입니다. 그걸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가는 배실할 때 충성스럽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랬어요.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은 누구로 덮어 씌워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씌워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의롭다, 너 참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세속의 그 모습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모습만 드러나면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는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0절 마지막에 이 부분 기억하십시오.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관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모자 면류관. 이것을 왕관을 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관 영화롭죠? 아름답죠? 그 얘기예요. 그 무엇으로 썼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의롭고 충성된 은혜의 놀라운 비밀로 우리 머리에 섰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입히십니다. 첫 번째는 뭘로 입히시느냐? 에봇 받침 겉옷. 전부 청색으로 만듭니다.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위로부터 아래로 입게 합니다. 온통 누구만 보이게 하느냐? 예수님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순금패를 머리에 달게 되는데 역시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성결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관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놀랍죠? 충만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외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뭘로 만들어가지고 뭘로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 내용만 보지 마시고 속뜻이 중요합니다. 뜻하는 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다 놓치고 나면 정말 출애굽기 후반부 이 성경을 읽기가 쉽지를 않아요. 무슨 색으로 해라, 규격은 얼마로 해라, 항상 있게 해라, 들어갈 때 이렇게 해라, 나올 때 이렇게 해라.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39절부터 43절 말씀에 반포속옷 그랬어요. 반포속옷. 39절 앞부분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속옷을 짜고, 그렇죠? 또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속옷이 꼭 필요한데, 자 여기에 반포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듭니다. 가는 배실로 짜고 만들고 띠를 수놓아라. 온통 띠는 청색띠 또 하얀 띠 이런 걸로 묶고 그리고 앞에 세우게 합니다.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다 이거죠. 모든 부분이 은혜다. 은혜로 나가게 되고 은혜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거기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다. 육신적으로 힘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집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몸이 좀 피곤했어요. 그런데 저녁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피곤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고 또 그렇게 마치고 또 새벽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것만 1시간, 오전 시간에 1시간 반, 저녁 시간 또 1시간 반,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 여러분 제일 피곤한 것이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말 계속하면 되게 힘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말씀 전할 때는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또 보십시오. 40절, 41절,
40절 읽었으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소고, 띠, 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40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럼 왜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만 되느냐?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왜 은혜 주시느냐?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고통이고 힘들고 고문이냐? 전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이 앞에 있을 때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저주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밀에 경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험 없이 들은 것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은혜의 비밀이 내 생활 속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경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경험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험을 많이 시켜 주셨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는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경험했잖아요. 또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왜냐하면 눈앞에 지금 낮에 이렇게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름기둥. 밤에는요, 불기둥.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쫙 내려지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늘 주십니다. 저녁에는요, 메추라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야 날아오느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날아오느라 한다고 그들이 날아옵니까? 너 잡아먹으려고 메롱하면서 안 날아오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시간만 되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하나님이 늘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 먹고 뭘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여 내게 경험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최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겁니까? 어떤 분은 맨날 돈 많이 달라고 구한다대요. 11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 돈 달라고. 아니 그만큼 주시면 됐지. 또 달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많이 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안 주죠.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사놓고 쓸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 우리는 늘 은혜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41절 여기 가운데 보십시오. 41절 가운데 보면 옷 입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에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붙여. 기름을 부어 위에며, 여기 기름은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는 걸 얘기해요. 이제 그냥 막 기름 부으면,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옷 입었는데 머리에다 기름 보십시오. 어떤가 하겠어요. 아무리 향나는 기름이라도 기름이 부어지면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기름은요, 진짜 향이 좋은 향이 나요. 특별히 가공된 제사장에게만 붓는 그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입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은 무슨 직분이요?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할지며. 그러니까 은혜 입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에 충실해져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4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요건 뭐과 같으냐면 반바지는 속바지 그렇게 입혀라. 왜? 하체를 가려라. 옛날에는 팬티라는 이 부분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허리춤에 턱 꼽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체를 가려라.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부정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하체를 가리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43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럼 부정이 드러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가리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다 그 말이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갔는데 죄가 드러났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서 감사함으로 섬기기 위하여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섬긴다고 나왔는데 죽었다. 그럼 왜 죽었느냐? 보니까 은혜 입지 않는 모습으로 나왔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나왔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잠깐만 들어가지 이랍니다.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이러거든요. 법 없어도 산다는 거 그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죄인인데요. 다 죄인인데요.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 뭐냐? 타락의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포장해서 안 보일 따름이지. 사람 입장에서 모를 따름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 얘기를 합니까? 신령한 복을 모르고 어떻게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땅에 있는 복이 복입니까? 없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복이 복이죠. 그럼 영원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라고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래하는 사람은요, 맨날 노래 그것만 생각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로또 복권에 미친 사람은요, 날마다 복권방 앞에 줄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맨날 번호 맞추려고 그거 연구하고 온갖 짝당을 다 합니다. 그거 하나 맞춰보려고. 그거 제대로 맞춰지면 부자가 된다고.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그렇게 연구하는데
생명의 비밀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왜 연구를 안 할 겁니까? 다른 거 연구 잘하면서. 그렇잖아요.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언젠간 되겠지. 정말 곤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믿나이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가족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전해야 구원받는다 하시잖아요. 네가 이끌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라가지고 지금 네 형 아론과 그리고 네 조카들 나답, 아비오, 엘리아서, 비나스 이들에게 네가 제사장 이렇게 만들어라. 옷은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에 아론은 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더래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럼 왜 아론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자기가 구원 받아놓고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모세는 어디 갔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지금 사라진 지 꽤 오래됐다. 어떡할 거냐?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갖고 나올 때 갖고 나온 그 금들, 폐물들 가져오느라 사람들이 좋다고 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가리키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생각 안 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엉뚱한 짓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좀 더 주님께로 더 다가가는 이러한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셨사오니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며 보고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되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호와께 성결 이 모습의 비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